여러분들이 찬양한 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이생을 다하여 주 앞에 불려갔을 때에 자녀들 입에서 어릴 때 어머니의 무릎 앉아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이 부모님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는가? 애들을 키우다 보면은요, 아이들이 어릴 때 일들을 기억하면서 아주 좋아하는 것들을 저는 봅니다. 저도 두 딸을 키웠지만은 엄마가 어릴 때 이런 찬송을 나한테 가르쳤고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것을 20년 넘게 세월이 지나감에도 그걸 잊지 않고 있어요. 저 역시도 어머니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은 마지막으로 그분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잘은 모르지만 아마 100도 이상은 충분히 하시고도 남았죠. 보통 1년에 뭐 10몇 도, 20도 그렇게 하셨던 분이니까 그래 뭐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생애 때 필사를 하셨어요. 성경을 쫙 하시다가 이제 기력이 다해서 필체가 흐려지는 노트를 제가 봤어요. 그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성경을 이렇게 두툼한 성경을 보면서 저한테 주셨어요. 제 목사야. 목사가 성경 모르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서 성경을 어느 정도로 알아야 되느냐? 도서실에 가면은 수많은 성경 책들이 있는데 그때 필요해서 이 성경 이 책 저 책을 뺏을 수 있을 만큼 이 머리에 하나님 말씀을 가득해서 성도들을 돌볼 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있는 성도들에게 적합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에 능한 목사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성경을 이렇게 두툼한 걸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역사라는 사실을 그렇게 너무 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 이 발자취가 하나하나 쌓인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고, 이런 한 개인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들이 세계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삶을 역사 앞에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그런 역사의식을 가지시고 우리 안에 가정의 역사, 가문의 역사를 족족을 남겨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에 몇 주에 걸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배웠죠. 교회 생활을 잘 못하다 보니까 교회 생활과 바깥 생활이 차이가 있는 이중적인 그런 삶을 살았어요. 왜 그랬는가? 교회 생활을 잘못해서. 그래서 오늘은 교회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정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참되고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저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냐 구별해내기가 참 어려워요. 이 교회 안에서는. 교회 내에서는 다 그리스도인 같아요. 보면은 말도 그렇고 행실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근데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구별되느냐? 교회를 떠난 교회 바깥에서 구별됩니다. 교회 바깥에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정 그리스도인이에요. 어저께 어떤 한 분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모였을 때 나는 나를 가리켜 미국 사람이 패스터라고 이렇게 부른대요. 왜 그러냐? 왜 그렇습니까? 물어봤더니 본인이 그 지역에 있을 때 여러 이민 온 가정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아마 그 트럭을 빌리고 또 갖다 주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국 사람 눈에는 이렇게 헌신적으로 남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 보니까 그건 목사 아니겠느냐 해서 아마 목사라고 부르는 것 같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남들이 볼 때, 바깥 생활 볼 때 저 사람이 목사다. 목사인데도요, 남들이 봤을 때 이 목사같이 안 보이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조금 두근두근 거려요, 저는. 어디 나갈 때 사람이 날 뭐로 볼까. 근데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가는 것보다 목사라고 다 알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거는 결코 그 사람들의 외모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닐 겁니다.
그의 말과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을 통해서 묻어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묻어나지 않고 모양만 그렇게 한다면 그걸 뭐라 그래요? 사기꾼이라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바깥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된다면 교회 바깥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하려는 것이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이 가정 생활을 바르게 일궈나갈 이유가 바로 내가 참된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구별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가정은 우리의 그리스도됨을 자기 스스로 확인시켜주는 실천의 장이에요. 가정에서 안 되어지면 어디 가도 안 되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큰 가정이다 싶으면 이 가정은 또 거꾸로 가장 작은 교회예요. 그래서 왜 이 교회를 우리 가정이라고 그랬냐. 어저께도 우리 구역 예배 드려서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다 그리스도의 피로 나눠진 형제 자매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한 식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큰 단위의 가정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어른 되시는 장로나 권사님은 가정의 어머니와 아버지 같은 분들이고 교회 학교, 주일학교의 우리 어린아이들은 이 가정의 어린아이 같은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관심을 갖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오면은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서로 주고받으며 나누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또 나와 관계없는 사람을 저렇게 혼자 도울 수 있는가? 불신자들은 잘 모를 거예요. 왜? 이기심 속에 자기만 위해 사는 그런 세상이 바로 이기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됨을 그런 일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는 큰 단위의 가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거꾸로 우리의 가정은 적은 단위의 교회예요. 우리 가정 식구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의 크리스찬 가정이 맞다면은 그 가정은 분명 그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로들이 말하는 이 모든 말들은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고 또 우리가 소원하는 많은 말들을 할 때 그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가정에서의 우리 모든 행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사는 예배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 그런 모습이 있고 교회 바깥에 나가자마자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모든 관계 속의 그 만남 현장에서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각한 잘못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 가정생활에 있어서의 관계, 제일 큰 관계가 뭡니까?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부부관계 속에서 자라고 있는 그 자녀들이 갈등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가정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부부관계예요. 다 부부관계의 연을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 뭘 했어요? 서로 남녀가 만나서 뭘 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할 당시 때는 적어도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 세상에 많은 남자 여자가 있지만은 그래도 제 눈의 안경이라고 저 여자 저 남자가 나에게선 최고야. 적어도 내가 알기로는. 그리고 결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혼의 시작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다 알기 때문에 결혼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때부터 상대방을 알기 시작해 나가는 거예요. 결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결혼할 당시 때 상대방을 잘 많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는 쏘갔다. 쏘갔다. 이런 말들 합니다. 근데 상대방은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상대방을 완전히 알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그의 실상을 한꺼풀 복합해서 알기 시작하는 것이 부부관계의 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벌거벗은 인격을 다 봤을 때 아유 미쳤지 나도. 어찌 저거를 그네만 내가 선택을 했어? 그럽니까 여러분? 아니요. 아니래. 마냥 싫으냐. 요거는 이제 제 소망이 있는 가정이란 말이에요. 아니 마냥 좋대 그냥. 아직까지 신은 이게 좀 좋은 거예요. 이렇게 평생 지속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저 가정을 압니다. 왜? 저 가정의 어른 대신 그 부부가 어른 그 부모님이 장인 장모님이 그래서 제 앞에서 천하에 저렇게 착한 사위 없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우리 딸이 저 남편을 어떻게 저렇게 살아난지 모르겠대. 그러면 그건 성공한 거죠. 그게 지속이 돼야 됩니다. 나도 한때는 그랬어요. 근데 20년을 그러고 있대. 그러면 이제 성공한 거예요. 상대방의 내가 본 것이 다가 아니에요. 허상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이 다 안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허상입니다. 그럼 허상은 왜 그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한구석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면 그래서 또 나도 그 사람에 대한 약간의 포장이 있었잖아요. 내가 그렇게 포장으로 다가갔던 것처럼 상대방도 자신의 허상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왔고 그렇게 시작된 것이 결혼이에요. 쏘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진정한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빨리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가졌던 그 모습들, 알았다는 모든 것들이 허상임을 빨리 깨닫고 깨뜨려야 됩니다. 허상이에요, 허상. 그게 깨어지지 않으면 맨날 세상 사람같이 쏘갔다는 말 나오는 거예요. 쏘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실제를 자기가 못 봤을 뿐이에요. 그 사람은 그대로예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상대방의 실상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수용해야 됩니다. 왜? 내가 선택했습니다. 누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이 쏘은 게 아니고 원래 그 사람이에요. 그걸 내가 못 봤고 껍데기를 본 거지. 허상을 본 거죠. 실상을 못 보고. 이제 봤잖아요. 그럼 실상을 봤으면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창조에 대해서 이미 배우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장을 배웠어요. 2장도 배우고.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실 때 남자만 창조하시고 아니면 여자만 창조하지 않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다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남성의 그런 이미지와 여성의 이미지를 다 공유하고 계신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다 창조하셨던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부부연을 통해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발견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대방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못 느껴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부부의 연을, 가정을 이끌게 하신 것이에요. 마가복음 10장 6절 9절에 보면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이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성경은 그 허락하신 내용을 하나님이 짝지어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세상에 수많은 남자 여자가 있는데 하필 왜 저 남자, 하필 왜 저 남자예요? 저 여자예요? 여러분이 선택한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선택했다. 그게 뜻이 아니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잘못된 선택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선택을 여러분께서 선택한 자유의지대로 때때로는 그거를 막을 수도 있지만은 안 막고 그냥 내버려 두신단 말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부부의 연을 맺었다면은 이제는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상황에서 쏘갔다 맨날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지요. 지금 이 시간에 나의 배우자 때문에 많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있는 줄 압니다, 저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왜 내가 분명 그 하나님은 전자자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저 인생을 내가 잘못된 선택이고 허상을 보고 내가 선택했지만은 왜 그때 막아주지 않고 왜 하나님 허락하셨는가?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죠, 도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때 막아주시지. 참 인생들 아주 고약해요. 지가 잘못하고 자기가 죄진 것들을 왜 전부 하나님께 돌려내지 몰라? 하나님께서 왜 제가 전도하다 보면요 선악과 얘기를 참 많이 해요. 학생들이 먹은 건 지가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지. 왜 그걸 하나님께 원망을 돌려? 인생들 참 이상해. 그 만들어 놓지 말지.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만듦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속적인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기는 한 도구로 만드신 거예요. 복이에요. 그 복으로 주신 것을 인생의 탐욕 때문에 화가 된 것이죠. 부부관계도 남녀관계도 하나의 복으로 주신 거예요. 가정도 하나님께 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 남자 그 여자도 너 인생에 필요해서 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 남자 그 여자가. 그런데 왜 그 남자 그 여자를 허락하시냐면 왜 원망을 해? 하나님께서 상대방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 아니면은 반드시 세상에 그 사람 아니어야 되는데 그 사람 아니면은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길 원하는데 그 형상이 회복되지 않아. 그래서 그 사람을 그 남녀를 너에게 붙여준 거야. 왜 그렇게 생각은 못해? 상대방을 원망할 때 나는 다 온전하고 그 사람은 다 불완전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잊지 못한 하나님의 형상을 빨리 깨닫고 고침받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내 심령을 칼같이 찢어놓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 배우자를 도구 삼아서 아직도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형상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게 부부의 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망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허락심 속에서 이 부부의 관계를 맺었다면은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내가 회복하지 못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배우자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경험하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예,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피할 수 없는 그 상황을 피하려고 들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어진 내 모든 현실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을 고쳐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내, 남편 바꾸려고 들지요? 아니? 아주 대표적인 가정인데 바꾸려고 들고 이렇게 저렇게 말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 다 키워봤잖아요. 저 두 자녀 키워봤는데 우리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내 훈계로 되어지질 않아요. 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안 돼요. 내 몸에서 난 자식도 내 눈물 흘린 훈계로도 되어지지 않는 것을
하물며 남의 자식인 남자 그 아내 그 남편, 더군다나 다 성이 된 그 사람을 내가 고쳐? 택도 없는 일이죠. 내 자식도 못 고치는데 어떻게 남의 자식인 그 남편 그 여자를 내가 고치려고 들어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접근 방법이 틀린 거예요. 안 돼요. 왜 웃어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서 내가 아직 회복되지 못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때 반드시 그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서 바뀌어집니다. 저는 그걸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간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부의 연입니다. 그 부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 가정의 핵심적인 역할이 누굽니까? 남편. 이제 두 번째 줄은 남편으로 나갑니다. 남편.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여자들을 상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70%가 기혼 여자들이 지금 살고 있는 남편하고 이혼하기를 한번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혼하고 싶고 지금 할 수만 있다면 또 한 번쯤은 이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70%예요. 그리고 60%는 다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다면 절대로 저 배우자하고는 결혼하지 않겠다가 60%. 그런데 그런 앙케이트를 보면서 착각하는 남편, 그래도 내 여자는 아니야.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지. 이 문제가 그래도 내 여자만은 아니라는 거야. 아니요. 그 앙케이트 속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혼하고 싶고 이혼을 한 번쯤 생각했고 마지못해 살고 있지만 내가 다시 한 번 이 땅에 태어난다면 절대로 당신과 살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답변한 그 여인 가운데 내가 아니라고 했던 내 아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야 돼요. 남편 돼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가문이선을 많이 했어요. 이 여자한테. 내가 결혼만 하면은 얼마나 사랑을 넣어줄 것이고 내가 책임질게 이러면서 시작은 했지만 온전히 남편 다운 것을 못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 아내가 그걸 보면서 아내가 목석입니까? 아니잖아요. 감정 가졌잖아요. 그런 생각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이런 시사를 보면은 상대방 배우자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자살까지, 자신의 죽음까지 생겼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전히 남자는 그걸 몰라. 그러면서 지가 제일 이상적인 남자라 그래. 나는 옳은데 저 인생이 지금 뭐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대. 이게 오늘날 남편들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남편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있으면 이제 아내를 두고 또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기까지는 우리 자신의 실체를 잘 깨닫지 못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기까지는 우리 자신이 얼만큼 죄악된 인간이고 얼마나 아주 못된 인생이었던가를 우리는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고 말씀 앞에 서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거짓된 인생이었구나.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여러 가지 것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와 같이 믿음의 남편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기까지는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남편이었다는 걸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긴장감을 가져야 되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하고 내 자신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면은 내가 그토록 사랑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최선의 아내였다고 생각하는 그 여자가
성숙했던 그 여자가 어느 날 떠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청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위해서 그 여자를 지을 때 장난감 인형으로 놀이기를 지은 게 아니에요. 남편의 종이 남편이 부리도록 종으로 목적을 삼아서 여자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남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돕는 배필로 창조하신 거예요. 이 의미는 그 남자는 여자 없이는 절대로 완성된 남자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로 만드신 거예요. 여자가 곁에서 그 남자인을 도울 때만 그 남자 인생은 제대로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에 있는 남자는 우리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에서 이걸 다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 여자가 말하면은 잠잠하라. 그죠? 여자 말 안 들어서 인생 안 좋게 끝난 사람들 참 많아요. 세상을 이 세계를 변동시킨 거예요. 시저가 아내 칼푸르니아의 말을 듣지 않았잖아요. 아침에 나갈 때 여자가 뭐라 그래요? 오늘 왠지 안 나가면 좋겠어요. 오늘 나가지 말아요. 근데 시저가 이 여자가 하는 말을 우습게 들어요. 집에서 짖는 암탉이 우는 소리로만 가볍게 들었어요. 그럼 나갔어요. 나가서 가장 세상에서 믿을 만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칼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시저. 이 시저는 위대한 정치 지도자고 그 엄청난 세계를 정복했던 다스리는 위대한 로마의 황제였지만 뭘 몰랐어요? 그 아내가 자신의 부족을 채워주고 그 아내가 자신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비록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정치술, 이런 처세술, 세상에 대한 박직한 지식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문외하지만 적어도 남편을 살릴 수 있는 지혜는 아내에게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아내의 말 한마디가 그토록 당신이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보다 더 당신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한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 하나 있잖아요. 마태복음 27장 17절 19절에 보니까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재판하기 전에 재판석에 앉을 그때 본능적으로 아내에게 뭔가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시종을 시켜서 빨리 남편에게 내 말을 전달하라. 저 사람이 옳은 사람이니까는 잘못 판단하지 말아라. 옳은 사람에게 아무 일도 상관하지 말아라. 내비둬라. 이게 아내의 충고였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상관에서 예수를 처형하도록 넘겨줬잖아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그 이후로 믿는 모든 크리스찬의 입을 통해서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뭐라 그럽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난 2000년 동안 믿음의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비난의 소리를 들은 것이고 아니 2000년이 아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빌라도는 하나님의 사랑 크리스찬들 입에서 비난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생각해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남편들만. 내 아내의 도움이 없이는 내 인생은 미완성이다.
어떤 작가는 그 인생 자체가 미완성인데 뭐 미완성으로 살지. 그럼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은 완벽한 남녀의 관계를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아내의 도움은 단순히 가정에서 나의 어려운 것을 도와줘서 내가 못하는 빨래 해주고 내가 못하는 밥 해주고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내라면은 그건 어떤 여자도 다 할 수 있어. 가정부 데려다 하면 돼요. 빨래 시키고 밥 해주고 하면 다 하는 거. 그것이 아내의 기능이 아니에요. 아내는 손과 발로 할 수 없는 그 뭔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여자의 본능, 직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여자의 본능을 통해서 남편을 바로 세우고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저도 기질이 가부장적인 그런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 역시도 뭐 옛날에 식사도 아버님하고 식사하고 어머니 어떤 때는 따로 하고 그러셨어요. 또 우리 사모도 처갓집에 가면은 의당 당연히 여자는 여자끼리 장모님 할땐 다 저거 따로 하고 자기와 나는 또 따로 하고 남자는 이렇게 먹고 그랬거든요. 그런 가부장적인 그런 가정에서 저도 자랐어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좀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그래서 때때로 내가 독선적으로 말할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중에도 툭툭 던지는 아내 말. 옛날에는 말을 안 했는데 요즘에는 50 넘어서부터는 할 말 다 해.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면 내 피를 찔리는 말들이 나와요. 존심이 상해서 그 말을 내가 그 앞에서 맞아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깨닫는 게 있어요. 아, 바로 저것이구나. 저 여러분이 알다시피 교회의 많은 일들을 우리 사모는 인발부를 안 해요. 또 제가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 잘 몰라요. 그러나 교회를 많이 모른다 할지라도 사모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내가 깜짝 놀랄 만큼 많은 그 지혜를 줘요. 그 아내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성공한 목사가 될 거예요. 예. 타고난 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세상에 그 누구도 주지 않는 나만을 향한 아내의 뜨거운 마음이 있잖아요. 남편을 향한 아내의 마음이 있어요. 그 세상 누구도 주지 못하나 아내가 남편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잖아요. 그거는 자식이 부모에 대한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아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아내에게 주신 지혜. 그래서 돕는 베풀려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도우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를 돕도록 하는 그 아내의 말을 가볍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보은교회 남자 성도님들은 이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내를 한 구성물로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의 파트너, 동반자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동반자라면은 이제 그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와 동등하게 여기는 거지. 동반자로 여기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하는 일 가운데 동반자라는 인식을 여자가 인식할 때 그때 비로소 그 여자는 남편이 하는 모든 일에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는 거예요. 열심을 갖는 거예요. 왜? 그 일이 곧 내 일이니까. 동반자니까. 그 일에 많이 밀어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생활 할 때 지금까지 몰랐던 부분을 이제 깨달았다면 이제 그렇게 살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되지 않고 내 일은 내 일이야. 바깥 일이야. 그렇게 되면요. 아내는 그 일에 신경 안 쓰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는 바깥에서 만약 성공했다 할지라도 여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사회를 잘 보세요. 이 말하면 좀 안 되겠지만은 한국의 네노라는 큰 회사 CEO들 보면요. 360월 건데 한 200일은 해외로 돌아다니 가정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애틋하게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자기 인생의 동반자로 생각하지 못한다면 아내는 거기에서 인생이 말라가는 거예요. 파탄이 돼요. 그 성공은 자기 인생이 아니야. 만약에 그 남편이 아내를 내 인생의 동반자로 봤다면 그 남편이 하는 모든 일이 나의 일이 돼서 함께 조력하고 함께 뛸 텐데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건 그 성공의 그 남편의 저 사람의 성공이지 나의 인생은 관계없는 거예요. 초라해지는 거예요. 또 그 성공에 미쳐서 날뛰어가지고 가정은 돌아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돌아와서는 내가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또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그건 아니지요. 창세기 2장 21절 우리 읽으면서 다음 시간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 적어주세요. 우리 장로님. 창세기 2장 21절 22절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세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에게서 취했는데 무엇으로? 갈빗대로. 이 갈빗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시작하겠습니다. 갈빗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가는 이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나가야 할 가정생활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로 부부관계에 있어서의 남편의 역할을 말씀하신 주님 먼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한 가장으로 하나님께 축복하신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부부의 연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왜곡하지 않고 모든 환경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그 속에서 주의 형상으로 변화될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토록 내 마음을 힘들게 했던 상대방을 고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